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과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개인의 그의 취향 정도로만 이제는 구속으로 몰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9세기까지는 그래도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적, 정치적, 또 인간의 삶에 아주 중추적인, 또 국가적으로, 또 인류와 이 세상에 아주 중대한 그러한 요소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다들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또 진보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어느 정도 비웃고 폄하하는 그러한 그 정신과 그러한 풍조가 사실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갈수록 여러 가지로 이 세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또 비웃고 또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하죠.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이성, 합리성,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의학적 관점으로도 여전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 이적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또 하늘의 권세와 또 천사와 악마와 또 천국과 지옥과 심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한낱 그저 종교적인 전설이나 신화 정도로 무시를 돼.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러한 요소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본다는 것,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과 교회를 아주 불편하고 또 거추장스럽고 뭔가 괴기하고 뭔가 이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자들로 본다는 것을, 이런 것을 똑똑히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이 불신앙의 시대에 더욱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호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지 우리 개인의 우리의 취향에 맞는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명확한,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과학이 그것을 부정하든 뭐하든 실험하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 세대가 또 이 세상이 불신앙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절대 숨기거나 포기하거나 또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늘 안 좋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광적이고 미신적이고 종교적 광신자들 보는 그러한 취향은, 그러한 관점은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모세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롯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광신자로 취급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세상과 이 세대는 늘 교회와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늘 그런 식으로 혐오감을 가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영이 하는 것, 이 세상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이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거나 변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절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자꾸 이러한 신앙에 자꾸 뒤로 물러가요. 이러한 신앙에 자꾸 포기해요. 양보를 해요. 축소를 합니다. 변형을 합니다. 세상에 맞게 자꾸 변형을 시켜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상한,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종교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이성과 합리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돌본 것은 기독교가 한 일이에요. 병원을 세운 건 기독교가 병원을 세웠어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를 돌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무식한 집단이라 전염병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바이러스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세상의 병과 의학과 환자를 간호하고 전염병 환자를 돌본 게 우리 기독교에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맣게 몰라요.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교회는 결코 무식한 오합지졸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광신자 집단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세대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육신을 창조하시고 영혼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원리도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 모든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가를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질병도 고치는 것이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태양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권리가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신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약해져 있어요. 그게 약합니다. 확실히 약합니다. 자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 같은 것은 그냥 찬송할 때나 겨우 알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해요.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그 모든 이적과 능력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손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한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을 부정하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이성과 합리성에 맞춰버리면은 그때는 또 다른 재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말씀과 이 진리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이 과학주의의 포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천사도 없는 겁니다.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해요.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조금 더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이성과 합리주의 기독교가 포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성경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이 이제 한낱 문학적인 요소로는 아름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광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미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고 위로받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하고 계셔요. 문제는 교회가 잘못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합당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제일 형편없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차라리 저 세상의 이방 종교가 더 나은 종교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려움 자체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모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모한 걸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무모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야말로 정신 상태가 뭔가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온 세상 자체가 그분의 그 통치 아래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요새로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그게 전쟁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평온할 때는 작동하다가 어려워질 때 작동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가짜예요. 그건 하나의 심리적인 위안만 받았을 뿐이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더 지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 기독교 자체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본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나 이 세상에 원하는 기준이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연기요, 쇼요. 그냥 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나 받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를 믿고 어떻게 이 세상과 내세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히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경의 근거와 합치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모양이 보기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는 믿음이에요. 절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한낱 정신적, 심리적, 그저 광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뿐이라는 그 말이 맞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맞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 그저 말씀 자체로만 읽고 이렇구나, 참 위로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송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덫에서 건지시고 밤에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먼저 갖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보호자요, 우리 영혼의 지킴이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재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먼저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허약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만 돌본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를 간호하기 시작한 건
기독교인들이에요. 전염병 그 전염병 환자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간호해 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지식을 키우고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추구한 거예요. 그 신앙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추구한 겁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파헤칠 수 있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지혜의 체계를 세울 수가 있었고, 과학의 원리를,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무너져 버렸어요. 아까 제가 무모한이란 말을 썼지만 무모한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모한, 차라리 무식하게 달려드는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모양이라도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시편에 버젓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저 이 말씀을 읽고 시를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짓말자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해석해야 돼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서가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반드시 성령,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자기 백성들을 진짜 전염병과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도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볼 땐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보단 그 말씀이 더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난 그 말씀이 더 믿기 어려워요. 굳이 만약에 어느 쪽이 더 믿기 어려운지 따지기 시작하면. 제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래 저런 거예요. 세상에 원래 저런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은 원래 우리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게 저들의 삶의 낙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짓고 악을 행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 재앙에는 온갖 기후의 재앙도 있어요. 이런 전염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러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기독교가 해야 될, 믿는 자들이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지 못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초라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평소에 읽었지만 진짜 이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저 단순히 글을 읽고 배우고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우리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백날 천날 고백하면 뭐 하겠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고백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벌써 첫 신앙 고백부터 벌써 막혀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무모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분명히 아까 물론 기독교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무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뭐 그들은 판단력이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간 겁니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자기들을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불꽃 속에 뛰어든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경계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순교자들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물러가면은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영원한 파멸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의 지혜는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밤의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이러한 걸 아시는,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사람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어두울 때, 오히려 더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이 세상이 요동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빛을 발휘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기독교 시대 때 재앙이나 재앙을 두려워한 기독교의 세대는 우리 시대 빼고는 없었어요. 그 전 시대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역사 기록에. 사람들은 비웃어요. 야, 중세 시대 때 전염병을 고쳐보겠다고 성당에 모였던 사람들 다 죽었다더라.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해요. 그러면 그 당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한계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때 어땠습니까?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료진들을 파송하고 세우고 그게 다 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회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싹 빼요. 그거는 싹 빼고 병들었을 때 교회 모여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고 그것만 싹 얘기하죠. 보십시오. 세상은 늘 이래요. 세상은 교회와 우리 기독교로부터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달려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압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 심리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쳐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도 그러면 단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모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이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못하게 해요. 그 예배를 미워합니다. 마귀의 보시죠.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속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궁율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에 증거했지만은 이 모든 재앙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 없고 생각 안 해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죽을 것만 생각해요.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요. 자기 안전을 생각해요. 그게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 세상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세 이래로 보지 못한 그런 재앙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임을 다 세우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오히려 이러한 때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은 1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막상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의 간구와 간청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나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진리를 짓밟은 그 대가를 세상은 받아야 됩니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할 때 더욱 믿음을 세우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흐트러지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말고 이러한 때 기도로 잠잠하며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고 믿음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지혜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오직 진리 가운데서만 나타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는 참된 지혜와 지식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는 그 일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어려운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달 둘째 날 기도를 해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가 비록 적은 숫자의 기도이겠지만 그래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과 이 세상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이 어둠과 이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